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청소년 교회에서 우리 어버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카네이션을 달아주었는데요. 저는 아직도 이 카네이션이 어색합니다. 내가 부모인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리고 카네이션을 달 때마다 정말 내가 이 카네이션에 걸맞는 그런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나에게 믿음을 물려주신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저 자신이 또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잘 계승해주고 있는 좋은 부모인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 여기에 어버이 아닌 분들이 거의 없는데요. 내가 정말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 또한 좋은 부모가 되기를 다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월은 이렇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이런 여러 가정을 위한 일들이 많아서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공동체인 가정은 사랑의 학교이자 믿음의 훈련장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세상에는 여러 형태의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가정들마다 다 숨겨진 그런 사연들도 각각 다 있습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들 풀어내면 밤을 새도 아마 모자랄 겁니다. 한부모 가정도 있고요, 다문화 가정도 있고요, 또 요즘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주를 키우는 조손 가정도 있습니다. 또 아예 자녀를 낳지 않고 부부가 서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고요, 아예 결혼을 하지 않고 싱글로 살아가는 그런 단독 가정들도 있죠. 또 아픈 이혼과 재혼을 거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리고 교회 안에는요, 정말로 이런 다양한 모습들의 가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요, 많은 가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가정을 묘사할 때 좋은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직설적으로,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아닌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이 야곱의 가정은 깨어짐과 회복을 경험한 전형적인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가족 관계가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림으로 준비해 왔는데요. 야곱은 일단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내가 서로 사랑 경쟁을 하다가 자기의 여종이었던 빌하와 실바를 또 아내로 받아들이게 하지요. 그래서 야곱은 4명의 부인을 두게 됩니다. 남편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4명의 부인에게서 얻은 자녀가 12명의 아들과 고명딸, 외동딸 하나가 있어서 모두가 13명이었습니다. 남편들이 너무 부러워하니까 그림은 내려주십시오. 어머니가 다른 자식들이 13명이나 섞여서 살았으니 사실 그 관계가 어땠을까요? 쉽지는 않았다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4명의 부인 중에 야곱은 유독 1명의 부인을 사랑했죠. 누굽니까? 맞습니다.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안타깝게도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베냐민을 낳을 때 죽게 되죠. 그래서 라헬이 낳은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애정과 집착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반면에 베냐민에 대해서는 이 아이가 귀하기는 하지만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 야곱은 좋기도 하고 밉기도 한 그런 양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는 이렇게 아내 중에서도 유독 한 사람을, 아들 중에서도 유독 하나만을 사랑하는 그런 차별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비뚤어진 이런 차별적 사랑을 받은 그런 나머지 아들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사랑을 받았던 요셉은 또 어땠을까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보여주는 요셉은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받았던 것 같아서 받은 것 때문에 결국은 형제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아나무인격으로, 좀 심하게 말하면 너무 건방진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그는 어려서부터 형들, 특별히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발하는 그런 버릇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을 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린 요셉의 눈에도 어떤 형이 여종의 자식들인지를 구별했던 겁니다. 형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들보다 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런 요셉을 향해서 샬롬, 평안하라 말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이런 요셉이요, 한술 더 떠서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말하죠. 첫 번째 꿈은요, 밭에서 12형제가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라 라는 꿈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주 기분 나빴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형들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지 또 꿈 이야기를 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라는 꿈이죠. 여기서 해와 달은 부모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형들이 이제는 부모까지 누르고 부모까지 밟아서려 하는구나 라고 화가 잔뜩 났습니다. 아버지의 막강한 사랑을 독차지한 이 요셉의 태도는 이렇게 형들의 미움을 불러올 만큼 건방졌던 것이죠. 여기서 잠깐 이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설명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의 꿈은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이 특별 계시의 형태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형태로 주신 거니까 우리가 보통 이 요셉의 꿈 이야기로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가져야 돼,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꿈은 요셉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인 거지 너가 꿈을 가져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의 이 성정은 이미 아버지의 사랑으로 높아질 만큼 높아져 거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 미숙한 건방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특별한 꿈을 마음에 담아두는 대신에 자랑질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이 형들의 미움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멀리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의 안부를 묻고자 보내게 되죠. 요셉이 오는 것을 보자 형제들은 그를 죽이자는 이야기를 자연스레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을 보고 형제들이 돈을 받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게 되죠. 형제들에 의한 인신매매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요 17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팔아넘기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 이 형제들은 더 이상 어떤 화목한 가정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범죄 집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형제들이요 아버지를 속이려고요 숫염소를 죽여서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에 피를 적십니다. 아버지 야곱은 피에 물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옷을 보고 혼비백산해서 애통해하죠. 형제들은 22년 동안 이 거짓을 품고 불안에 떨며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22년 동안 아들을 잃은 슬픔에 살아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가정에 화목하고 형제의 우애함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식들은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일어난 사건이긴 한데요. 장자 르우벤이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내 라헬이 죽게 되자 라헬의 몸종으로서 아버지의 아내가 되었던 빌하와 동침하게 됩니다. 나쁘끄럽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행동은 르우벤이 젊은 그런 혈기 때문에 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단지 정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아버지의 다른 아내들을 자기가 취하는 행동은 그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지도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로 꼽히는 브루스 월키라는 구약학자는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르우벤은 빌하를 더럽힘으로써 라헬이 죽은 이후 그녀의 몸종 빌하가 레아를 밀어내고 본처의 지위를 대신할 수 없도록 확실한 대비책을 실행한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든 아니든 어쨌든 이 가정에 참 나쁘끄러운 민망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이후에 벌어진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새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장남을 위해서도 유다는 가나안 여자 다말이라는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이 장남 엘이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이 그를 죽이십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형이 자녀를 남기지 않고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를
대신 아내로 맞아들여서 자녀를 낳게 해 대를 잇게 하는 형사취수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에 따라 유다의 둘째 아들이 이제 다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둘째 아들 이 오난도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함으로 데려가 버리십니다. 이제 막내만 남았죠. 그런데 유다의 입장에서는 얘마저 또 죽으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가 어리니까 아직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라 하면서 첫 번째 며느리였던 다말을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되고요. 그 마음의 헛헛함을 위로받고 싶었는지 가나안 친구들을 방문하게 되는데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배신당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시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몸을 파는 여인으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되고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죠. 참 이 이야기를 전하는 저의 입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입에 담기에도 참 민망한 이 도덕적인 타락 이야기입니다. TV 드라마로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저 뭐 하는 짓이야? 손가락질하면서 채널도 못 바꾸고 보는 막장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어떤 조폭 가정의 이야기거나 어떤 갈 때까지 간 그런 가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족장들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가족의 이야기고요, 이삭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정인데 왜 이런 모양이 되었을까요?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가족이라는 게 본래 내가 선택한 채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성인이 되어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할 땐 물론 내가 선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가정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마음에는 은연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면 그래도 좀 뭔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더 화목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복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에 은연중에 다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 이 가정의 이야기가 참 입에 담기로 더 어려울 만큼 거칠고 민망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요, 목회자의 가정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이고 교회 중직자들의 가정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이고 신자들의 가정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가정이 왜 이 모양일까요? 참 아픈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품성의 훌륭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하거나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도 믿음을 가진 가정이라면 좀 뭔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달라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변화에는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요, 한순간에 모든 게 다 싹 바뀌지는 않습니다. 물론 회심의 순간 죄인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하지만요, 삶의 변화, 성품의 변화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법이고 이것이 가정일 때는요,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말이죠. 교회를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구속함을 받은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보혈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한 권속이요 가정인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단박에 그 모든 문제들을 멋지게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똑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보다 더한 일이 생기기도 하죠. 기독교인의 가정에도 마찬가지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남은 야곱 가정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노예시장에서 애굽 왕 바로의 칭위대장이었던 보디발에게 팔아넘기게 됩니다. 보디발 집안의 노예가 된 요셉은 놀랍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힘입어서 주인의 인정을 받고 가정의 총무가 되지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바람에 강간 미수범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왕의 죄수들을 가두어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두 신하를 만나서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요. 2년이 지난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바로 앞에 서게 되죠. 7년의 풍년 뒤에 이어질 7년의 흉년을 예언한 요셉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이때 그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17의 판례와 30살의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죠. 그리고 7년간 풍년을 맞이하면서 엄청난 양의 곡식을 비축해두고 흉년을 대비해서 국가 경영을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가오게 된 7년의 흉년은 애굽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 고대 근동지방의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쳤고 야곱도 마찬가지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죠.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22년 만에 자기를 팔아넘긴 무자비한 형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해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자연스레 지난 22년간 형들의 마음에 드리워져 있던 죄악과 거짓의 그림자도 거두어지게 되고요. 형제들은 기가 막힌 화해를 경험합니다. 아버지 야곱도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22년 만에 다시 만나는 기쁨을 누리죠. 그렇게 야곱은 애굽 땅에서 평안히 지내다가 자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부름받게 됩니다. 야곱의 집안의 막장 드라마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 다행히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다르게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이제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믿는 가정이 이런 모양이라면 도대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런 고민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왜 우리 가정이 이 모양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있지? 이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복음 안에서 또 복음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라면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평안과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늘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원하지 않는 일이,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가정입니다. 우리의 인생사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나님 백성들의 이런 부끄러운 민낯을 숨김없이 묘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다윗이나 베드로의 그런 믿음의 거장들의 부끄러운 실수와 죄악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믿기만 하면 다 해결돼 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보이는 비신앙적 언어임을 경계해야 됩니다. 믿음은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말이 그대로라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이 문제들, 우리 인생의 답답한 일들, 우리 인생의 부끄러운 일들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오해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력만큼이나 우리는 종교적 위선자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부끄러워서 말 못한 가정의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나보다도 우리 가정보다도 더 민망하고 더 망가지고 더 깨어져 버린 이들과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야곱의 가정처럼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제기하고 싶은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는 가정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죠. 믿는 가정은요 무엇이 달라야 하는 것일까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믿는 가정이 모습일까요? 아닐 겁니다. 형제 우애하고 화목한 가정일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다 그렇지도 않죠.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이런 민망함과 부끄러움과 깨어짐의 가정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이 족장들의 가정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건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창세기에서 우리는요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새롭게 정착하는 곳마다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갔어요. 창세기 12장 8절에 보시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했고요. 창세기 13장 18절에서도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반복적인 기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인 이삭은요, 어땠을까요? 이삭은 그렇게 아버지의 뒤를 따라다니며 하나님께 제단 쌓는 것을 보았고요. 특별히 그는 하나님께 제단 쌓는 것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3일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자신을 제물로 바칠 뻔한 일이 있었죠. 이삭은 그날도 아버지가 언제나처럼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릴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눈에 보이는 어린 양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지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이때 이삭은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단지 어린 양을 바치는 그 행위가 아니라 나의 생명은 물론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독자의 생명까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그것이 이삭에게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삭은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흉년을 피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랄 땅에 거하면서 그는 부자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그 땅 사람들의 괴롭힘을 받아서 우물을 뺏겨서 방랑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렇게 옮겨 다니다가 브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러서 비로소 안정적인 삶을 되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때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기록에 의하면 야곱이 15살 때까지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 어리고 청소년기를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늘 제단 쌓는 이 모습을 지켜봤던 거죠. 그러다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할 때까지 아버지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단 쌓는 모습을 지켜보던 이 이삭이 이제는 밧단 아람으로 가던 그 광야길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버려졌구나라는 실망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이 계신 집,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거죠. 그리고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창세기 3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훗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4장에서는 제가 아까 미처 못한 민망한 일이 하나 더 벌어집니다. 고명딸이었던 디나가 겁탈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 형제들, 아들들이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피해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런 폭풍과 같은 시련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야곱은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처음 제단을 쌓았던 베델,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요셉에게 어떻게 경험되었을까요? 우리는 요셉이 17살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까지 건방진 소년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 집안의 귀공자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어느덧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고 9년이 지났을 즈음에 인생의 원수 같은 형제들이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형제들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게 됩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집안이 하나로 모아지게 된 것이죠. 갑자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적어도 성경은요, 한 가지 답을 제시합니다. 족장들은 인간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강도처럼 못된 자들이었고 거짓과 속임이 그 집안에 가득했죠. 성숙함은커녕 미숙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으로 표현되었죠.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요셉의 모든 형제들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건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온갖 못된 짓은 다 해놓고 제사만 드리면 다 되는 거냐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그들의 믿음을 표현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믿음 자체는요,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단을 쌓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었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보이지 않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또 야곱에게서 요셉을 포함한 이스라엘 12조상들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가정들을 그저 아름다움이 가득한 화목한 기독교 가정으로 당장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요, 이게 뭔가 싶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정도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목사님이 예배 빠지지 말고 잘 나오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겨우 그런 이야기 하려고 이 긴 시간 땀을 빼면서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지성으로 공을 들여서 탑을 쌓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자식들을 복 주실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보호자이심을 인정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끄러운 이야기가 넘쳐나고 여전히 참혹한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폭풍이 몰려올 때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불확실한 그 미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한 것은 무슨 공든탑을 쌓아 나의 자신의 공덕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들을 내어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피부치 같은, 내 생명 같은 이 아들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난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아들을 바치는 행위를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싶었던 그의 제단 싸움, 그의 예배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엄청난 순종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공들여 쌓은 예배의 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숫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삭 바치는 사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번제물이 없는, 어린 양이 없는 아들을 제물로 대신 삼으렸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해서 순양을 하나 준비해 놓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세월과 함께, 그리고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면서 우리는 점점 더 복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게 될 날을 소망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가정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아프면 좀 어떻습니까? 아프면 아픈 대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면 좀 어떻습니까? 그냥 그 다양한 그 모습대로, 다양한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좋거나 나쁜 거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를 갈구하는 제단을 쌓는 우리의 가정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흐르고 역사하고 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 가정의 깨어짐 속에서도, 참으로 민망하고 나쁘끄러운 그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쌓는 제단을 받으셨고, 그들의 믿음을 받으셨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지만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 방식대로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에 믿음이 흘러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희망을 두시고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제단 쌓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